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장 10장에서는 과거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린 두 돌판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약속의 땅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문자적인 계명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광야 학교를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이런 광야 학교가 있으신가요? 우리들 모두의 믿음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분의 질책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가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결국 생명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뜻은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신명기서는 그 목적을 하나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율법 순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들 삶의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불순종 사건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고 또 다른 선택은 여전히 과거대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불순종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약속하신 땅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1절서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절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이고 두 번째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선 여호와의 위대한 일을 말하기 전에 1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단지 문자적인 조문을 법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할 그 경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부터 살려주신 구원의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광야, 홍해 사건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대되는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6절에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서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언약궤를 담당한 레위 지파 고라 또한 그 반란 사건에 가담을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란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반란으로 진영의 무질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반란에 처음에는 가담을 했지만 심판의 순간에 돌이켜 살아남은 3명의 고라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7절에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말을 하며 이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두 가지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가 약속하신 땅입니다. 특별히 애굽 땅의 농법과 가나안 땅의 농법을 비교하며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말씀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8절의 핵심을 말합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주실 복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8절에 그들이 강성하게 될 것이요 두 번째도 8절 끝부분에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 그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당시의 복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애굽의 땅과 가나안의 땅이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 또한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애굽 땅의 농법은 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물을 퍼나르거나 물길을 내어 채소밭에 물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1절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작물이 자라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처럼 힘들게 물을 퍼다 나르지 않아도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2세대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여 주신 만나와 연결할 것입니다. 결국 복의 핵심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아니고 비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제하며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만나와 비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쉐마 명령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면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15절에 가축들 또한 풍성한 풀로 인하여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의 끝으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그 우상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 그것들로부터 마음에서 미혹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만약 그런 것들에 미혹이 되면 17절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속히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애굽의 농법과 가나안 땅의 농법이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는 반드시 말씀 순종이 그들의 생명이 됨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신뢰하시나요? 신명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늘 문을 닫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5장 8가지 팔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빡빡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의에 줄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화평케 하는 마음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시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나의 지혜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들으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소서. 낭망할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다시 길을 찾을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큰 목소리로 나를 부르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